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몇 주 전에 수련회를 통해서 이 고린도전서 전체적인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는 이 밖으로, 이 세상 밖으로 불리움을 받은 그런 무리,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그리고 이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종종 이렇게 잊기 쉬운 그런 부분이 바로 이 교회가 어디에 이렇게 속해 있는가, 교회에 대해서 이중적인 그런 시민권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그런 지역에 함께 모이는 그런 예수 믿는 그런 무리들이었는데,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무슨 교회인가, 무슨 하나님의 교회일까라고 우리식의 어떤 잣대와 기준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수련회 때 전해진 말씀처럼 사실은 이 완전한 그런 성도도 없고 또 완벽한 그런 교회도 이 지상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 개개인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작업 중이시고, 처음에 이 거룩한 생명을 주셔서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계속 빚어가시고, 또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떤 완전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이 공사가 진행 중인, 그리고 이제 지금은 여러 가지 연약함들,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계획과 뜻을 이루실 것이 확실하게 보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구별되어진,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위치적으로는 성화가 된, 위치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구별된 거룩한 그런 성도라고, 사실은 이 거룩한 삶을 잘 살아서 죽은 다음에 성도라는 그런 호칭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이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거룩한 무리라고, 하나님은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교회의 부르심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것이고요. 또 교회의 정체성은 이 홀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과 동일시되고, 또 모든 신자의 이 교제권 가운데 소속감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이제 주님 나라 갈 때는 전 세대 가운데 구속받은 그런 성도들이 다 함께, 또 국적을 초월해서, 그죠? 인종, 언어 다 초월해서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하늘나라 가게 되면 예전에 바벨탑 이전에 한 언어를 가졌던 것처럼 이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함께 통할 수 있는 그런 그 언어로 정말 하나가 되어서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그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참 가히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 교회는 과거에는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거룩하게 된 그런 무리들이고, 또 현재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미래에는 이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끝까지 지키셔서 마침내 이제 이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이게 될 그러한 그 계획이 지금 다 잡혀 있습니다. 참 이러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또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앞서서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가 정말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힘써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 그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 다음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성도들이 힘써야 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교회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해놓으신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또 한 성령으로 한 피로 한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나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함께 이 만찬을 대했지만 주님께서 이 한 떡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죠. 주님의 그 한 몸이 찢겨져서 이렇게 우리가 그 떡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주님의 이 한 떡에 참여한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몸. 그리고 주님의 그 한 피를 받아 마시게 된 그러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그 피로 구속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거듭난 모든 성도들의 이 모임인 교회는 사실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써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바로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힘써 지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번은 이제 예수님이 이런 그 사역에 대해서 그 반대자들이 이제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렇게 그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어떤 식으로 악평을 했냐면, 당신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게 된다고. 그래서 아무리 그 좋은 어떤 집이나 또 나라나 부강하고 융성하던 그런 나라들도 만일에 그 나라 자체 안에서 자중질환이라고 그러죠. 그냥 그 내부에서 막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게 되면 아무리 훌륭한 나라도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정말 이렇게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이 분쟁이 되거나 뭔가 이렇게 다툼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밤에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이 뭐냐면 이 남겨진 그 제자들,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또 주님을 믿게 될 그러한 신자들이 정말 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유언과 같은 그런 기도잖아요. 맨 마지막 가장 중요한 그런 대목들을 주님이 기도하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 성도들이 깊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에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는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서 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런 표현이 있고요. 빌립보서 2장 2절에는 보면 마음을 같이하며 또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참 여러 면에서 좋은 그런 교회였는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 안에 어떤 그 자매들 사이에 분열,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두 아주 그 리더십 가운데 있던 그런 영향력 있는 두 자매님이 뭔가 어떤 문제인지 잘은 모르지만 서로 갈등하고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주 안에서 이들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서로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을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 질환 가운데 참 그 아주 어려운 그런 질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질병 가운데 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이 있다고 하죠. 이 자가 면역 질환은 뭐냐면 우리의 몸에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 나쁜 세균이 들어오거나 바이러스가 침투하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건강한 사람들은 웬만한 그런 문제들을 다 이렇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지난 한 2년 넘게 어려웠고 또 최근에도 또다시 이제 어떤 변종 코로나가 막 발병하고 이러지만 사실은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그런 분들은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그 감기 정도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나갑니다. 저도 지난 3월 달에 이 코로나 걸렸었는데 저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좀 감기처럼 좀 가볍게 지나갔습니다. 제 아내는 좀 더 심하게 지나가긴 했는데 사람마다 이런 어떤 편차가 있는 걸 봅니다. 아무튼 평상시에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은 웬만한 그 병균이라든지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크게 이렇게 걱정할 정도가 못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 속에 정상적으로 뭡니까? 그런 나쁜 균들에 대해서나 이런 그 해로운 것이 들어올 때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면역 체계를 심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가끔 가다가 이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깁니다. 어떤 이상이 생기냐면 사실은 이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라든지 그 해로운 균에 대해서 그죠? 우리 몸이 아닌 다른 이물질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방어하고 공격하고 이제 그 막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 면역 체계가 이 혼선을 빚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쁜 균이 들어오거나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그걸 막아내야 되는데 몸 안에 정상적인 그런 세포를 나쁜 균으로 오해를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인을 하게 되면 어떠냐면 이 면역 체계 시스템이 적들을 공격해야 되는데 오히려 뭡니까? 자신의 신체 기관, 그죠? 우리 자신의 신체 기관을 나쁜 어떤 균으로 바이러스로 오해를 하면서 그 면역 체계의 강력한 그런 어떤 그 기능을 자신의 몸을 해하는 그런 작동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역 체계가 건강한 세포를 이렇게 잘못 인식을 하게 되면서 몸의 장기나 기관을 공격을 해버리게 되면 아주 어려운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면역 체계가 혼란을 느끼면서 결국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제 뭐 갑상선, 췌장, 뭐 부신, 또 적혈구, 피부, 근육, 관절 이런 또 흔히 뭐 아토피 피부병, 뭐 베체트병, 뭐 이런 많은 그 관절염이라든지 그죠? 이런 염증 이런 많은 부분들이 그런 어떤 그 자가 면역 질환으로 말미암아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왜 생기느냐라고 할 때는 뭔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이렇게 되면서 아무튼 이 면역 체계에 혼란을 겪게 되면서 이 오인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전쟁이 일어날 때도 그런 경우가 더러더러 있다고 하죠. 무슨 얘기냐면 이 적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 아군이 적인 줄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아군을 이렇게 사살해 버리는 이제 이런 아주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어쩌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지체인데 우리가 서로 지체인데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 생각하면 지체끼리 막 공격을 주고받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그 오해를 해버리게 되고 이제 이러면서 또 사탄 마귀는 뭔가 그 어떤 이간질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고 막 나누는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자칫하면 이런 식의 어떤 그 오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성도들이 정말 힘써야 할 그런 부분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또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공격, 괴계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몸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지역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 교회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쭉 이렇게 하나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이러한 그 하나됨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종종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 교회가 이 하나됨을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아무튼 이 하나됨이 깨뜨려지거나 이 분열되게 되면 아무튼 무슨 일도 하지 못하고 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결국은 그냥 몸이 스스로 황폐해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하나됨에서 굉장히 그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하나됨에 대한 부분은 그냥 한두 성도가 힘써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그 인식을 같이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이 무너지면 정말 이 교회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모든 지체들이 몸의 유익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몸의 유익을 구하면서 이 몸이 하나된 가운데 쭉 나아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이런 하나됨을 또 이렇게 그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런 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분별이나 다른 생각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분별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른 분별을 그냥 다른 성도들에게 막 이렇게 퍼뜨리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내 어떤 교회와는 다른 교회의 어떤 방향이나 가르침과 다른 어떤 분별을 막 이렇게 유포를 하게 되면 의도했던 하지 않든 간에 몸을 해하게 됩니다. 지역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결국은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이 교회가 믿는 바에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죠?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야 되는데 물론 어떤 부분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뭐냐면 그 부분을 이해되지 않는 그 부분을 다른 또 생각이 다른 이런 부분들을 막 다른 사람에게 다른 지체들에게 막 얘기를 해가지고 세력을 규합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혹시나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장로 형제님들에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좀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하는지 좀 의문이 든다든지 이제 이렇게 하면 그런 그 장로 형제님들과 교제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또 어떤 때는 분별이 같아질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떠냐면 그냥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갖고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그것을 얘기를 해가지고 영향을 미치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몸 전체를 본의 아니게 해야 하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같이 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 부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계속 같이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다른 분배를 가진 이런 어떤 분들이 그냥 교회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면 몸 전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것은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생각이 있다면 그러면 그 분별에 맞는 그런 오히려 교회를 찾아가서 그냥 그 가운데서 함께 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를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어떤 지역 교회들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지역 교회들이 하는 부분이 좋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지역 교회가 똑같은 사명을 갖거나 똑같은 부담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부분을 참 잘하는 어떤 부분인데 그걸 보고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까?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부담을 주셨고 그런 어떤 책임을 주셨으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또 다른 어떤 부담들이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죠. 예를 들면 우리는 주님께서 이제 특별히 선교에 대한 이런 부분을 더 강하게 부담을 주셔서 그런 쪽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임들은 그게 아니라 이제 국내의 어떤 부분을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아주 그 역할을 잘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노인분들을 이렇게 접대하고 이런 일을 주중에 이렇게 막 음식을 해서 접대하고 또 그렇게 잘하는 좋은 일이에요. 근데 저 교회는 저렇게 하니까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까?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교회는 주님이 그쪽으로 이렇게 소원을 주시고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노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 너무너무 소원이 되고 막 이런다면 사실은 그런 교회 가서 함께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왜 그렇게 안 합니까? 하면서 자꾸 시비 걸고 이러시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좋은 것이지만 또 주님이 각자에게 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좋은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주장하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그 모임에 본의 아니게 혼란을 주고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제 나눌 수는 있지만 다시 말해서 인도하는 분들에게 이런 교회를 보니까 참 이게 좋던데 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좀 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것을 막 이렇게 여러 성도들에게 막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하시면 그게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좀 아시겠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편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신경을 써야 되느냐, 이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부담, 또 인도자들 있잖아요. 장로들은 사실은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함께 교제하고 분별하고 그 다음에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도자들을 따라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를 세우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습도 뭐냐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따로따로 그냥 각자 원하는 식대로가 아니고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같은 뜻을 가지시고, 그런데 뭡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획일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완전히 그대로 한 색깔로만 역사하시지는 않죠. 하나님은 어떠냐면 여기 보면 4절에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랬는데, 교회 가운데 이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기 보면 성령이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런 은사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 은사는 영적인 재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육체적인 출생을 하게 되면 그 아이들에게 각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어떤 육체적인 그런 재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각각 아이들마다 굉장히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그런 재능, 또 독특한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가 쭉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뭡니까? 영적으로 거듭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이 은사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 하는 것은 뭐냐면,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 노출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뭡니까? 여러 가지 교회의 어떤 필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참여하고 또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뭡니까? 그 가운데서 각자의 그 은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소그룹 환경에서 가장 이 은사가 잘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입니다. 한 10여 명 안팎의 이런 그 구성원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뭡니까? 이 소그룹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들이다 보면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정말 이 영적인 어떤 말씀을 잘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전도, 또 아니면 섬기는 거, 또 긍휼을 베풀고 여러 가지 뭡니까? 이런 다양한 어떤 필요들을 대해서 자신도 모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힘쓰게 되고, 또 그 일을 하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뭡니까? 아주 그 편안함을 주고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어떤 형제님이 자신은 이제 교사의 은사가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시고 계속 기회만 나면 이렇게 강단 진출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뭔가 말씀 교제를 하면 굉장히 졸리는 거예요. 다들 그냥 거의 수면 모드로 빠지고 이러는데, 근데 이분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하고 나면 막 자기는 좋아하시는데 이상하게 이 유익이 잘 안 돼요. 성경에 보면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 한번 읽어보죠.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은사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역사되게 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유익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바로 몸 전체의 유익을, 그죠? 또 소그룹에 어떤 유익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뭡니까?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 은사는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게 하기 위한 그런 용도가 아니고요. 바로 몸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다른 분들이 유익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죠. 뭔가 동기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제대로 개발을 안 하셨거나 그 다음에 뭡니까? 실제로 그 은사가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뭡니까? 이 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는가, 세우물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 형제님은 혹은 이 자매님은 어떤 은사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 은사를 알게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오히려 그런 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어떤 필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성도 안에 그런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성도들 안에 이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부분을 할 마음, 막 소원 이런 걸 주시는데 그럴 때 너무 빼지 마시고, 그죠?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담을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 할 때 여러 번 이렇게 자꾸 넘어지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제대로 걷게 되는 것처럼 은사가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제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실수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좌충우돌 하는 거죠. 이제 그럴 때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좀 용납하기도 하고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실수했다고 해서 그냥 아예 막아버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수를 통해서 또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이게 성경에 이제 은사에 대해서도 보면 사실 몇몇 가지가 열거가 되어 있지만 이것이 전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은사가 어떤 예를 들면 전도라고 할 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전도자라 해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죠? 전도의 그 영역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섬김이라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긍휼도 또 아주 다양하고. 그래서 사실은 한 사람도 같지가 않아요. 똑같은 은사를 가진 게 아니에요. 비슷한 은사긴 하지만 그 모양새나 쓰임새나 역할이 굉장히 다양한 것처럼 사실은 다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공적으로 딱 이렇게 직분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보면 장로와 집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오해하게 되면 그 직분만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맞다면요, 직분은 두 가지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죠? 이 직분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직분이 있는가? 성경에 이렇게 공적으로 딱 명시한 그런 직분이 있는가 하면 그 외에도 뭡니까? 사실은 이 직분이라는 것은 디아코니아라고 해서 봉사, 직무, 집사의 직무, 섬기는 일 이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섬기는 일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수련회 했지만 수련회 가운데 사실은 이 공적으로 드러난 역할을 한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 훨씬 많은 분들이 뭡니까? 숨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몸에 유익이 되어졌고 전체 수련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었잖아요. 그 중에 어떤 역할이 빵꾸가 나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죠? 처음에 이제 버스 이렇게 배차하는 거, 그 다음에 카풀 선정하고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간식이니 또 무슨, 다양하게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며 참 정말 알게 모르게 가서 이제 함께 누리는 분들이 있지만 알게 모르게 그 시간, 그 일들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많은 그 직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많은 그런 직분 가운데서 그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성경에는 어떻게 말하냐면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이 무엇이냐면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작은 직분, 예를 들면 청소를 하는 일, 또 아니면 어떤 그죠? 설거지를 하는 일, 사실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직분인데요. 그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집사 형제님들?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으며, 무슨 얘기냐면 그 직분을 맡기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분은 성령이시고요.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분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직분을, 이건 사람이 준 것 같지만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맡은 일에 대해서 주님이 나에게 이 역할을 맡기셨구나. 그것을 인식하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사실은 뭡니까? 주께로부터 칭찬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큰 직분, 그죠? 드러난 직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큰 직분인데 제 역할을 못하면요, 그거야말로 오히려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뭔가 드러난 주목되는 어떤 직분에 연연해 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그 직분을 감당할 역량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본인도 어렵고 또 남도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주님이 나에게 어떤 직분을 맡겼든지, 그죠? 다윗이 사실은 그 전에 뭡니까? 굉장히 주목되는 그런 직분을 맡았다가 한 번은 좌천을 당했어요. 천부장으로, 그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육군 대장 이 정도의 어떤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그냥 저기 소령 자리 이런 식으로 별 달았던 분이 완전히 별 떼버리고 소령 자리로, 그럼 엄청난 좌천이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다윗이 그 천부장 직책을 사울 왕이 맡겼을 때도 불평하지 않고 그냥 잘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분을 어떤 태도로 자세로 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약 성경에서 딱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명시되지 않았지만 교회에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제한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은 교회에 무슨 소그룹 리더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주일학교 성경에 없습니다. 그죠? 학생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편협해지고 아주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아니고요. 교회가 다양하게 활동하고 어떤 일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어떤 이런 직무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딱 명시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다양한 그런 필요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일들이 무슨 일이든 간에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을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6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6절입니다. 시작.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죠?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예전 개역 성경에는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역 혹은 역사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에네르게마 해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활동 혹은 유효한 능력, 역사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아무튼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만 그 일이 뭡니까? 유효한 능력, 그죠?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함께 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이 교회가 세움을 입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막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역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지 않는다면 별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놀랍게 이 복음 증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예를 들어보면 다윗이 이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졌잖아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요, 다윗은 그때 당시에 정확한 나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10대 어떤 소년인 걸로 비춰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 너는 어린아이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그죠? 너는 아직 어리다는 것입니다. 그건 보면 10대 초반, 중반, 요렇게, 그죠? 요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년이 물맷돌을 던졌는데 얼마나 세게 던질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그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물맷돌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에 맞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골리앗이 넘어지도록, 죽임을 당할 수 있도록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보면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가져온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사실 그것은요, 한 어른의 양식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자신의 것을 내어드린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축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떼어서 나누어주기 시작할 때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모든 역사는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이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사실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마땅한 거죠. 하나님이 은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다음에 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무를 맡기셨고, 그리고 뭡니까? 그런 주신 은사와 직무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각각의 일들이 정말 놀랍게 역사될 수 있도록 하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후원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뭡니까? 이 한 몸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먼저는 우리 성도들이 힘써야 할 부분,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성도들이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교회는 어느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으려면 계속적으로 뭡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힘써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육신적이 되면 아주 곤란하게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면 우리가 어떤 그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뭡니까? 이 아군끼리 싸우는 일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말려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정말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인식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그죠? 우리 각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그 다음에 각자에게 어떤 직무들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심으로 이 몸 전체가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